과거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저희 조부께서 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뇌를 쪼개는 수술을 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중풍으로 제 기억으로 병원에서 한 4개월 정도 오랫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병 간호할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원마다 간병인이 있다든지 또는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환자 뭐 옷을 입혀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하나가 맡아야 됐는데 부친께서는 그때 교회를 개척하시고 막 건축하는 그런 단계, 완성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광주에서 한 4개월 동안 병간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간호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조부의 옷을 갈아입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욕창이 좀 심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욕창이 지금처럼 이런 좋은 어떤 의학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한 그 욕창 상태에서 옷을 이렇게 벗기고 다시 입힌다는 게 이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돌아보면 그때 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참 누군가가 아프면 물론 환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주변 사람도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또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힘들을까. 왜냐하면 제가 저희 조부를 보면서 깨달은 게 병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병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더라. 왜냐하면 저희 조부께서도 굉장히 강인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딱 병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약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 입장에 처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입장에 제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병간호를 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이 지금 아픈 이 육신의 이 질고로 고통받는 나를 위해서 옷도 갈아입혀주고 곁에서 이렇게 좀 섬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힘든 병입니다. 과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뇌에 있는 신경들이 하나씩 죽으면서 말이 하나하나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든 그 한 병자의 삶이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 방향만 다를 뿐이지 다 그런 비슷한 병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똑같이 이 병자의 입장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누가 나의 오늘 이 힘겨운 이 풀어내기 힘든 이 삶의 문제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는 않습니까? 뭐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가게 문을 하나씩 닫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어제도 누군가 이렇게 저희 교회 가까이서 사업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 헌금을 들고 찾아와서 그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다니시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영광교회 선교하는 것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도 가게가 있는데 문을 닫았는데 아직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할 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질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만나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으로 고생을 하든 아니면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고생을 하든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자가 삶도 바뀌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격려와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 이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냐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잠깐 보면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도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설교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거는 이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거는 뭐냐면 치유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가르치는, 이거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본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로 절정이냐면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의 소문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근데 이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이렇게 됐거든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쪽 끝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남쪽 끝이에요. 그러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그 먼 거리에서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그 자리를 앉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K-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K-팝 어떤 인기 어떤 연예인이 딱 가면 막 군중이 막 이렇게 모이고 막 기자들이 막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지금 예수의 소문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전부 다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쯤 이런 인기를 가지면 사람은 자연히 올라가면요,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지는 법이에요. 눈높이가. 그 말은 뭐냐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눈높이가 맞추기 때문에 아래를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회 약자라든지 병자라든지 좀 소외계층은 멀리하고 좀 등한시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거든요. 아니면 봐도 못 본 척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한 중풍병자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가운데, 이 가운데 여러분이 위로와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지금 중풍병자가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는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소문에 딱 들어보니까 귀신도 쫓아냈다고 하더라. 보니까 병자도 고쳤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면이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목마름이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중풍병자가 좀 제발 좀 나를 예수님께 좀 데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막상 와보니까 지금 예수님 근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득 찼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간 사람들이 생각이 낸 게 뭐냐면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문을 뜯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유대 문화의 그 집 구조가 그렇게 집으로 해서 뚜껑을 열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어서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내릴 때, 그때 예수님은 안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천장에서 이 중풍병자를 지금 침상째 내려버리니까 얼마나 아수라장이가 됐겠습니까? 또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중풍병자와 그를 내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5장 20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께 나갔으니까 주님, 제 병을 좀 보십시오. 저를 좀 진찰해 주십시오. 저를 좀 진단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보다는 먼저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포기될 수 있잖아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상황이, 도저히 이 상황이 이게 뭐 천장 위에서 달아내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상황이, 현실이 그렇지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도저히 상황이,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그걸 뛰어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환경을 보고 또는 내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것은 이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자주 강조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였어요. 너희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전부 믿음의 관점이 되거든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이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가짜 믿음, 또는 거짓된 믿음, 또는 포장된 믿음, 또는 약한 믿음, 또는 온전한 믿음라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그 자체가 주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 이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은 믿음이에요. 환경을 보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날의 주님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 그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벽을 뛰어넘고 환경의 벽을 뚫을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고 어려움의 시대가 올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굳건한 이런 견고한 믿음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그를 통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의 문제였어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훗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믿음이 기준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판단하실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올 때 그 어수선한 환경 가운데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믿음을 칭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본문 20절을 보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2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이 침상이 탁 내려올 때 그 내려오는 그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그렇게 있는 그 중풍병자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길 바라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에르미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병을 고쳐주실까? 그러나 주님은 순서를 믿음의 관점에서 보았고, 그리고 그 순서를 먼저 병 고치보다는 죄사함의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병은 무엇일까요? 질병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큰 병은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조금 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풀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스스로 풀려고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시게 하여, 사해 주시게 하여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보다는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먼저 제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여러분, 제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이 제사함의 권세가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인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들려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의 굉장한 그 인기와 사람들의 절정과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을 봤다고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그 인기와 절정일 때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는가?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하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걸음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한 고난의 그 길을, 그 여정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놓고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완전히 그 사람의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을 아시고 염두에 두시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준비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이 의미가 이 고난주간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이 고난주간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끊어낼 수 있나요?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제3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완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죄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갈릴리와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인자에게. 이 말씀은 그 율법 교사들, 율법에 찌들려 있고 율법적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거는 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놓고 유대 목수의 출신인 예수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막 느끼게 하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아셔요. 무엇을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몸에 있는 내장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받으시고, 이 말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외적으로 포장하고 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어떤 화려함을 가지고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속지만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신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군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속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부모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에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다 관찰하시고 깨트려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정확하게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진실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후렴 부분에 보면 제3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제3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이 주님의 이 선포 앞에 일어난 거예요. 곧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계셨던 분이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요. 다리에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침상을 들었다는 거예요. 팔에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이거는 진짜 기적이죠.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강론하신 그 자리가 우리가 교회로 보면 아마 제가 서 있는 이 정도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침상을 가지고 그 앞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일어나서 즉시로 침상을 들고, 그러면 지금 멀리 우리 여기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빼곡하게는 그 틈을 삐집고 틈을 이렇게 열어서 나간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풍병자에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았느라 여기까지만 딱 말하고 만약 병을 고쳐주지 않았으면 아마 그 사람의 기쁨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기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그리고 앞에서도 주님이 사랑이 많다는 것을 말씀한 것은 성경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눈앞에 있는 병자를 지나친 적이 없어요. 귀신 들렸으면 쫓아내 주셨어요. 병자면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고 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또는 문제 있는 사람을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게, 때로는 우리의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헤쳐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힘든 것이 힘든다는 것으로 만약 끝나버리면 아마 그것은 진짜 힘들지 모르고 그 어떤 힘들다는 그 고난의 수렁에서 아마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여정이지만 이 고난을 돌파한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정문으로 오기 힘드니까 이 뭐냐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또 뚜껑을 열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현실을 돌파하고 정면을 돌파한 믿음이고 무조건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고난은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어떤 분에게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골짜기에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이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약속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너의 실패의 현장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가 질병으로 누워있는 그 질병의 현장에서도 함께 있을 것이고, 너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현장에도 함께 있을 것이고, 산을 올라갈 때 힘이 붙이면 뒤에서 등을 밀어줄 것이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힘이 부딪히면 팔로 끌어줄 것이라.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고통 앞에서 울부짖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병이 오면 그 믿음이 이 병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기도보다는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더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기도보다 빨리 내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고 내가 노동을 했으면 좋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고, 육체가 힘들면 그 육체가 힘들어서 그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영적으로 내가 편안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약한 우리를 향해 주님이 손을 펼치며 내가 너를 고아처럼 홀려두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내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서 일으켜줄 것이고, 내가 등을 밀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끌어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 찬송가 96장에서 오늘 예배드릴 때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요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또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어려운 문제로 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연약함, 어떤 분은 물질의 연약함, 어떤 분은 관계의 연약함, 또 어떤 분에게는 어떤 이런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고자 했던 어떤 일이 되지 않는 연약함, 또는 정신적인 어떤 고통, 불면증과 또는 우울증으로 이 마음의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가 이 고통의 현장에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도와줄까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중풍병자가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그 상황을 돌파하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셨어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워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누워있는 인생이었어요. 누워있는 인생이었는데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께 나갔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누워있던 인생이 예수의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고 다리에 힘을 얻고 팔에 힘을 얻어서 그 들고 메고 왔던 침상을 들고 그 많은 사람을 헤쳐나가는 그 당당함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반응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요. 모든 사람.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들고 나갔을 때 그 침상을 들고 나가는 그 중풍병자 안에서 모든 사람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이 놀라운 일을 보는 이런 기적의 산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요,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TV라든지 뉴스를 보면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막 끔찍끔찍 놀라요. 막 전쟁 때문에 놀라고, 재난 때문에 놀라고, 어려운 경제 때문에 놀라고,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놀라는 일을 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일은 참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움은요, 기쁨과 감사고, 이거는 증거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놀라기보다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삶이 변하고 바뀐 그 인생 때문에 그를 통해 놀라며 똑같이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놀라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고난주간이 오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곧 부활을 맞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의 이 아침을 맞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일기와 환호와
그리고 많은 그 따르는 그 무리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길을 향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골고다로 올라가면서는 점점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을 때는 그 사랑받던 제자들조차도 다 주님을 떠나게 되고, 홀로 고난의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죄 용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놀라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뛰고 삶이 어려워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주는 그 기적적인 누군가의 그 삶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의 그 은혜로 누군가가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기적적인 그 기도 응답 때문에 우리가 놀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놀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침체된 삶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죽었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그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흔들림을 줍니다. 불안전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불안전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의 중심, 구심점 역할을 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세상에 구원을 주고 열방에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나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